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또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욕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욕심. 욕심이 많아지면 죄를 짓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욕구가.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욕구가 뭘 같아요? 식욕입니다. 그 먹는 걸 못 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트 같은 데 가보십시오. 깔려있죠, 먹을 것이. 먹어도 끝이 없어요. 식욕입니다. 진짜 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보니까 엄청 먹더라고요. 그 어떻게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가 뭐냐? 소유욕입니다. 갖고자 하는 거죠. 이거 무시 못하죠.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목적이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을 둘로 나누었어요. 유명한 철학자는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그 책이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러니까 가지기 위해 사냐, 인간하기 위해 사냐 이거죠. 소유욕입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형제들도 싸워요. 부모도 죽여요. 무섭습니다. 소유욕.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죠.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명예욕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먹는 것 끝날 날이 있어요, 없어요? 막 젊을 때는 이것저것 참 좋아하는데 나이 드시고 소화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죽이나 드시고 갈비 갖다 줘 보십시오. 여러분 80, 90 먹은 노인에게 질긴 갈비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드시지 못하죠. 그림의 떡이죠. 근데 식욕도 끝날 날이 있어요. 소유욕은 어떨까요? 영원할 것 같죠? 다 필요 없는 날이 와요.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쓰러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 보십시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뭐 좋은 옷을 입는 것도, 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가는 게 있답니다. 뭘 같아요?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랍니다. 명예욕.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욕구들 가운데 내 인생에 이 욕구들이 플러스가 됐을까? 마이너스가 됐을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 욕구를 채우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인간적인 막 그 욕망에 빠져 삽니다. 그걸 막 취하려고.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이 내 인생에 진짜 득이 됐을까? 오히려 내 인생을 망가뜨렸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나름대로도 아마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욕구들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빗나갈 때 우리 인생은 다 어때요? 비참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근데 지난주 제가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 그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0장까지가 뭐냐 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이제 8 식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에요. 근데 이 세 아들들이 이제 번성해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번성해 갑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이 세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요. 쫙 읽어댑니다. 굉장히 번성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장에 그들의 번성함이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번성했어요. 홍수 이후에 여덟 식구가 엄청 번성합니다. 그러면은 그 후손들은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후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번성을 하는데 그 번성한 결과가 뭘까? 11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또 성장을 하면서 대부분 뭐예요? 악해졌다는 거예요. 타락해졌습니다. 이거는 노아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뭐 특별히 차이가 있겠어요? 좀 이제 문명이 좀 더 문화가 좀 발달되고 뭐 이런 차이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거의 동일합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고 번성해지고 잘 되면은 타락한다는 거죠. 이거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왕성했던 그 영광이 오래 가지 못해요.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굴곡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좋아질 때 더 우리가 행복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때요? 거의 대부분,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죄악성이죠. 그러니까 그 노아 이후에 번성했던 그 후손들이 일으킨 하나의 큰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 나갈 때 내 모습이 어땠나 이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그럴 날이 올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자, 오늘 1절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자, 근데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였대, 그때는. 또 언어가 하나니까 뭐예요? 말도 하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국어잖아요. 국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어 있잖아요. 그럼 말이 뭐예요? 같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방마다 이제 방언들이 있긴 하지만은 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민족이라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한민족의 특징이 뭐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니까 뭐예요? 서로 통하는 거죠.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인간은 그 한 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얼마나 그게 편리했겠습니까? 저도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저는 꿈이 졸업이었어요. 졸업. 어떻게 졸업할 수 있을까? 막 이제 막 맨날 기도해. 하나님 졸업만 시켜주십시오. 졸업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였어요. 졸업할 때 되는데 저를 후원한 장로님이 계세요.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기도하는 분이에요. 제가 진짜 어려웠을 때. 그 졸업을 했는데 그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너 유학 갈래? 그러는 거예요. 너도 한번 외국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오지 그래요. 저는 끔찍한 거야. 4년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또 공부도 잘 못하지만 저는 그냥 기도하고 어떻게 빨리 졸업하고 나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아이고 장로님 저는 더 이상 공부 못해요. 왜 그렇게 제가 말한 줄 아세요?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영어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영어만 좀 잘했으면 기회가 왔잖아요. 공부시켜준다니까. 물론 시켜줄 줄은 모르지만 난 가볼래 그러길래 제가 영어만 잘했다면 예 하고 당장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영어 제가 질려버렸어. 할 줄도 모르지만. 우리가 언어가 하나였다면 아마 미국 가지고 공부하는 것 저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왜 유학 가는 게 힘들어요?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언어 때문이에요. 토플이 뭐 1000점이 넘어이라고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를 제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언어만 된다면. 바벨탑 사건 전에 인간의 언어와 이 말이 하나였다. 참, 우리가 그때 지금까지 산다면 어떨 것 같아요? 대단했겠죠.
참 좋은 거죠. 그 당시로 보면.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였다. 그래서 이 번성한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아라랏 그 산 지역에 있다 지금 동방으로 가잖아요. 동방으로. 우리나라 쪽이죠. 가다가 동쪽에 위치한 시날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근데 거기 넓은 평지예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평지니까. 야, 여기서 우리가 정착하라고 살자. 원래 그 시날이라는 그 뜻은 산과 산 사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산인데 가운데 뭐예요? 분지처럼 이렇게 평지란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살기가 너무 좋은 거죠. 오늘날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시날 평지가 오늘날 있죠. 땅에. 그걸 메소포타미아 평원이라고 해요. 지금은 메소포타미아.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 세계사 공부할 때 나옵니다. 메소라는 말은 이제 중간, 사이. 타미아는 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메소포타미아 평지라는 말은 뭐냐? 양쪽에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어떤 강이 흐를까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사이가 메소포타미아 그 평지고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대 문명입니다. 오늘날 지역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래서 여러분 이라크에 한 중심이 지금도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곳이에요. 지금도 그곳은 비옥합니다. 왜? 양쪽에 두 강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이제 위치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우리는 그냥 읽으면 이거 뭐 별거 아니죠. 뭐 벽돌 구워서 집 지었다. 지금부터 거의 5,000년 전 역사예요. 그 당시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굴에 집어넣어 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덩이처럼 단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를 건설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돌멩이가 다 어디 있어요? 엄청난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문명이 발달이 됐는지 흙을 가지고 벽돌을 구워 가지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문명이에요. 지금도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그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 묻혀 있던 것들이 지금 이제 고고학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그걸 이제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바벨탑이 존재했다. 이걸 밝혀낸 거죠.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제 인구도 번성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런 이제 기술도 이렇게 이제 발달이 됐죠.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또 타락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통일합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이렇게 막 오늘 우리는 막 첨단 과학이 발달이 됩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입니다. 서로 말하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의논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서로 의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노아의 후손이 구원받은. 그럼 이들이 이제 쭉 가다가 그들의 이제 번성하니까 퍼져나갈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느 곳에 정착을 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주해서 이사해가지고 구산에 정착할 거냐, 익산에 정착할 거냐, 이 정착의 문제잖아요. 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그 옛날에 집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이주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곳을 정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서로 말하자. 이거는요, 각자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을 의논하고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자기들이 이제 결정하겠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의 이주 문제가 아니고 굉장한 지금 번성한 후손들이 계속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세계를 향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잖아요. 창조 때. 근데 이 자리에 평지니까 좋으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나라를 건설하자 이거예요. 벽돌을 군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언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새로운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대학을 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졸업하면 어느 직장을 갈까? 또 직장이 잡히면 배우자를 어떻게 만날까? 또 하다 보면은 이사도 가잖아요. 직장을 옮겨가면서. 이 직장이 좋을까? 저 직장이 좋을까? 또 우리가 교회도 선택하고, 우리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이제 나이 먹으면 자녀들 뭐예요? 어느 대학을 보낼까? 어느 취직? 또 그다음 뭐예요? 사회 며느리를 어떻게 얻을까? 이런 이제 우리가 중대한 일들을 결정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진짜 자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가족 회의를 해야죠. 아니면 이제 또 전문가를 찾아가가지고 부동산 업자를 찾아가가지고 어디 투자하면 좋겠냐고. 잘 보십시오. 누구의 방식대로 결정하는지. 그게 자기 인생이고 자기 신앙이에요. 기도도 해요.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기도도 자기 하고 싶은 욕망을 놓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야. 그게 믿음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래, 네 하고 싶다면 해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지는 이유는 우리도 왕이 없어 그럽니다. 그게 사사시대 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왜 왕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느냐는 거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보기 좋은 쪽으로, 결론을 이야기하겠지만 자기 좋은 쪽으로 결정해버려요.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또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 보러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점 봐서 이사하는 날짜도 봐야 된다고. 저는 그런데 목회를 했어요. 마곡사. 제가 갔더니요, 목사님 오신다고 문 쪽이 새로 발란 거예요. 근데 어느 집사님 저한테 싹 오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저 집사님이요, 문종이 거꾸로 발랐어요. 그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문종이를 뒤집어 발랐대. 도대체 뭔 말인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문종이를 발랐는데 뒤집어 발랐대. 웃으면서 그래요. 그 뒤집어 발라야 복이 안 나간다고. 그래도 전도사님 오시는데 문종이는 복 받아요. 그 집에 제 신방 갔는데 문을 잠가 놓은 거예요. 신방 오라고 해놓고 윤검순 집사님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개구멍으로 들어갔어요. 날짜가 아니래, 그날은. 문 여는 날짜가. 다 자기 위주인 거예요, 자기 위주.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여러분, 그걸 진짜 신앙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이제 옛날에 우스운 이야기지만 지금은 변질돼서 제가 이야기하라고 하면 교회 안에 끝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도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뜻을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느냐. 하나님과 결정하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그런 좋은 그 문명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그걸 뭐예요? 사실 그거는 복이잖아요. 발전한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고 오히려 그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들을 의지해서 결정하고 살아간 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의 배경이에요. 배경. 그래서 또 4절 한번 보십시오. 또 말하되 또 언론한 거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 성읍은 오늘 말하는 도시예요. 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거예요. 그 신할 평지에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막 높은 탑을 하나 세우자는 거예요. 그럼 군산의 탑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저 월명체육관 앞에 아마 몇 년 전에 들어오는 거기 탑을 그 삼거리 그에다가 스탠드로가 세워놔서 여러분 다음에 갈 때 보십시오. 그런 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그 당시 탑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파리의 에펠탑 이런 것처럼 그 도시를 어떤 상징하는 높은 탑을 세운 거예요. 그럼 탑은 뭐예요? 멀리서도 다 보이잖아요. 어떤 그 도시, 그 어떤 자기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져 사는 걸 면하자. 하나로 큰 도시를 이루어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는 거죠. 우리 이름을 이렇게 세계에 알리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이제 중요한 그들이 이 탑을, 이 성읍을 그 건설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오늘 여기 나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신들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자. 자신들의 이름을 이제 드러내고 자랑하자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한 민족으로 하나로 뭉쳐서 살아가자. 이건 뭐예요? 뭉쳐야 산다. 힘을 기르는 거죠. 강한 힘을 이제 길어서 뭐예요?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살자. 그런 뜻입니다. 그 유대 철학자가 유명한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연구했어요. 벽돌에다가 그 벽돌을 구웠잖아요. 벽돌에다가 그 당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썼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절간에 가면은 그 절간 짓기 전에 그 기하장 팔죠? 여러분 가서 그 이름 적어놓고 거기다 새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해가지고 한 장씩 두 장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썼고 이제 그걸로 이렇게 했잖아요. 벽돌에다가 거기에 있는 그 후손들 이름들을 벽돌에다 새겼답니다. 그걸 아마 이제 발굴해 보니까 그 이름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어때요? 5,000년 역사가 지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들의 이름이 어때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뭐 그분들의 이름이 아주 찬란하고 빛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흔적 있습니까? 그 이름 적어놓으면 뭐해요?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중국의 명성지에 못을 가져가가지고 망치하고 가지고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걸 올리더라고. 이 나쁜 놈들하고. 하여튼 참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은 그 명성지 유적지에 가가지고 왜 그걸 사인펜으로 쓰고 뭐 또 하트 표시해가지고 이쪽은 뭐 자기 이름 이쪽에 이름 누구 뭐 사랑한다 써놓고 백두산에도 있어 우리나라는. 하여튼 희한한 민족이에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좀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욕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혹시 그 옛날에 그 어디 산에 가가지고 새긴 사람들 가서 지우고 오세요. 그 얼마나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참 헛된 거예요 사람들.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사람들. 우리나라요 교회 안에서 참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100년만 지나보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매달려 거기다. 굉장한 것처럼. 원래 그 노아의 후손들이요, 모여 살지 않았어요. 계속 흩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습니다. 나눠서 흩어졌어요. 18절에도 보면은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뿔뿔이 흩어져 나갔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0장 32절에 보면은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랬어요. 전 세계를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근데 모여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날려보자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도시와 탑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지켜보신 거예요. 다 참고 기다리시다가 직접 간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 우리 깨고 계시죠? 네가 지금 뭘 위해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여러분, 인류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계속 나에 대한 설명했죠. 나. 창조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주인공처럼 내 개인, 내 자신의 영화를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다 무너집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무너질까요? 흔적도 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지금의 우리 남북의 문제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 당시 이 바벨탑을 쌓는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보시고 내려오셨어요. 상당히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온 이유가 거기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들의 속셈을 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들은 이미 뭐예요? 뜻을 안 바꾸게 생겼다는 거지. 완전히 그게 몰입해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상태가 어땠어요? 모든 계획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진 거예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막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당장 벌하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딱 한 가지 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막 번개를 막 쳐가지고는 탑이 무너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다 망가진 게 아니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언어가 통하지 않겠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어떻게 했을까?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하는데 이때부터 아마 방언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어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듣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뭐 손짓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답답해가 어떻게 살아요? 하다 보니까 또 말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장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쳐부셨어야 되는데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희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너희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퍼져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퍼져가도록 하신 거죠. 퍼져가도록.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도시를 건설하는, 모여서 건설하는 그 도시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흩어 보내셨다. 이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도시 건설하기 나쁜 걸까요? 아니, 탑을 쌓는 게 나쁜 걸까요? 문제가 어디 있죠? 그걸 왜 쌓느냐는 거예요, 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건물도 짓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당도 지었잖아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건 왜 짓냐는 거예요, 그걸.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짓냐? 너희들 이름 날리려고 짓냐? 그럼 그건 하나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은 뭐냐? 너 그거 왜 하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했다고 그들은요?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우리들의 이름을 높이고 날리자는 거죠. 마지막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그걸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살아가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복이에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에 대한 것도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고대 문명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 발달된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이런 학자들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특히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은 그 발상기란 말이에요. 뭐 에집트 문명뿐만 아니고 많은 연구를 일반 이제 학자들 연구하고 또 이제 우리 기독교 고고학자들도 이제 그쪽이 옛날 바빌로니아, 지금 바빌로니아라 그러죠. 지금도 연구를 해요. 발굴을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당시 바벨탑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제 그 발표를 했어요. 그냥 묻혀 있는 도시를 아마 지금은 그게 유적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EBS에서 2013년도에 그 EBS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지금도 나올 거예요. 다큐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학자들을 보내가지고 연구하고 이제 그 바빌론의 실체에 대해서 그 몇 편으로 해가지고 3D 뭐 그래픽 있죠? 이런 걸 해가지고 그 탑을 복원해서 방영이 됐어요.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그래서 그 성경 속의 바벨탑 해가지고 실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한 7층 정도, 아파트 7층 정도. 전체 높이는 91m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벽돌을 구웠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우리는 그 세멘트로 하잖아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진흙으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아스팔트 오늘로 말하면 그 역청을 그 노아의 방주 때도 역청이 나왔죠. 끈적끈적한 그 땅 속에 지하에 있는 이제 그 기름 어떤 그런 뭐 액체 볼 수 있죠. 그 역청으로 해가지고 벽돌 사이를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쌓았다. 그때의 7층의 건물을 벽돌로 구워가지고 쌓았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이제 그 당시 문명이 발달됐다. 이걸 이제 발굴을 해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뭘까?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이 뭘까요? 큰 소리 치는 게 교만입니까? 얌전하게 겸손입니까? 제가 쉽게 설명하면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럼 누가 안 계시죠? 하나님 안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진짜 내용은 자기 위주로 사는 인생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의 사건을 보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만한 그들의 이름들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우리는 바벨탑 그러면 탑을 무너뜨린 걸로 자꾸 생각해요. 탑은 무너뜨리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간들의 욕망, 자기들의 이름을 좀 드러내고 자랑하고 어떤 그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29장 13절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 전에도 건설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 바벨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에만 나올까요? 앞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제가 쭉 지난주 이제 노아의 그 홍수에 대한 설교니까 쭉 그 11장까지 제가 연결해서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니까 그 전에도 성읍을 건설했어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벨론 사건을 보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구절만 제가 찾아 읽어드리면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레센 도시 오늘 군산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이는 큰 성읍이라 오늘만 대도시였어요. 도시를 건설했어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 거 탑을 쌓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가 뭐예요? 그 목적을 어디에 두냐는 거죠.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도시를 건설하고 오늘 우리는 많은 사업을 하고 탑을 쌓냐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러면 그건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내 인생은 무너져 버리고 말까 모르는 거예요. 자,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려 그 풍작을 이루는 건 아주 귀한 일입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 농사를 짓느냐? 그렇게 땀 흘리고 풍작을 이루려고 하느냐는 거죠. 뭐 때문이냐는 거죠. 자기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질문해야 돼요. 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옳죠. 또 부모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아하는 데 가라.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좋은 직장 가는 것, 직장 가서 승진하는 것 좋죠. 누구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느냐? 여러분들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거 좋죠. 하나님의 질문은 뭔지 아세요? 너 누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업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업에 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사업을 일구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으로는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죠. 여러분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농사를 열심히 짓고 또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그렇게 막 애쓰하냐?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 때문이죠? 자기 때문이죠. 우리 후손들 때문에. 우리 가족들. 좀 그래도 성숙한 사람들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다른 거죠.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다면 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아침 식사 한번 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는 호흡하는 것도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 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가 이제 콜럼버스 사는데 이제 가면은 연락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아내하고 둘이 왔어요. 그 아내는 근사님이십니다. 근데 근사님이 자기 이야기하는 교회 이야기를, 거기에 이제 그 나이든 이제 혼자 사는, 나이가 거의 이제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제 나이 먹은 근사님이 계신 거예요. 이 근사님을 우리 친구 아내는 좀 젊었으니까 신방도 가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그 근사님이요 평생을 정말 교회만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신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다 인정할 만큼 그냥 자기 가진 것부터 해가지고 아주 충성스럽게 그냥 그만큼 헌신한 사람을 처음 볼 정도로 열심히 섬기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다리가 아프고 걷지 못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나가는 거예요. 친구 이제 아내 근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설교도 대신 해주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 몸이 이제 아파지고 곧 돌아가실 때가 이제 나이도 되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근사님이. 근사님 좀 자주 와 달라고, 나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 갈 것이고, 또 근사님 얼마나 그렇게 정말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한 거예요. 근사님 뭐 걱정하세요? 그때 근사님이 자기 그 솔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친구 근사에게, 누구 근사, 난 예수님이 안 믿어져. 난 천국이 안 믿어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신 거예요, 친구가. 아니, 근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 자기 모든 인생을 바치다시피 교회를 위해 봉사하신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권사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충격이었다. 권사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나이 드신 근사님 아직 살아 계신데요. 오늘 내일 하시는데 자기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얘기도 말 못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일지도 몰라요.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 한국에는 명예 근사가 또 있어요. 명예 장로가 있고 명예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신앙인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립이 돼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인 신앙이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에는 그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구의 이름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 변화,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교회 오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원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의 구체적인 삶이 뭐예요? 그동안 내 이름으로 내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회개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의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8째 복이 뭔 줄 아세요?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그게 복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주어지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 인생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을 모르고 자기 위주의 복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될까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벽돌에다가 이름을 흔적을 남겨서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다가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잠언 25장 27절에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 바벨탑 사건과 비교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의 실제 모습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이제 싸우는 거죠. 이게 이 땅의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